네,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뭘 기대하십니까? 뭘 희망하십니까? 뭘 바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새해가 새해다워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과거에 떠나온 조국에서 보면은 새해 맞이를 하기 위해서 되게 동해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동해. 왜 동해로 가면 동해를 가면은 해 뜨는 것이 보입니다. 첫 일출을 보기 위해서 일찍 가가지고 새벽같이 바닥에 나가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뭘 연상합니까? 근하신년 연하장을 생각을 합니다. 해 떠오르는 동해, 새해가 떠올랐다. 새해가 새로운 해가 떠올랐다 하는 것 가지고 많이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돼서 서로다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하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참 어쩔 때 보면 막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분이나 교인들이나 아니신 분들이나 세상에서나 다 같이 사회가 되면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도 서로 덕담을 나누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덕담을 나눌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면 대개는 무슨 복을 생각하고 복 많이 받으라 그럴까요?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알아서 그냥 받는 겁니다. 알아서, 그죠? 그래요. 금년에 복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별 감동 없이 인사로 거칠애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냥 인사가 된 것 같습니다. 신년 연하장도 그냥 인사가 된 것 같고요. 새해 당시를 내가 기억합니다 하는 정도의 인사장이 되지 않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다고 간절하게 이 집은 진짜 복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복을 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을 꼭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아니면 이분에게 필요한 복을 내가 다 드려야 되는데 나에게도 그 복을 다 드릴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동해를 나가서 해를 바라보고 새로 뜨는 해를 보고서 내가 소원을 빈다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몇 명이나 그 비는 사람들이 올해는 꼭 내가 첫 해를 보면서 해를 바라보면서 소원을 마음속으로 빌었으니까 꼭 이루어질 거야. 이건 신앙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 우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해가 뭘 어떡하겠습니까? 해는 물질일 뿐이죠.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 면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해를 맞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각별합니다. 왜 각별하냐면 새해 그리스도인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복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요, 모르셔도 괜찮은데 오늘 그 복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누는 복은 왜 중요한 복이냐면은 허공에 대고 무의미하게 그냥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인쇄치레도 아니고 살아계시고 꼭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기대해도 되는 말씀이에요. 이건 상상도 아니고요, 현실적인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진실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과 증인을 통해서 검증됐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아는 것이냐, 저희 피부치가 제일 잘 듣는 것 같아요. 그 얼마나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지느냐 하는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1월 첫날이 시작된 이후로 새벽마다 만나서 그 가장 복된 삶의 길이 무엇일까, 풍성한 삶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Abundant life. 진짜 abundant life는 풍성한 삶은 어떤 삶일까에 대해서 아침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발견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그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자 함이라. 그냥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함이라 그래도 충분한 말씀이 되거든요, 완전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하자 더 풍성하게, abundant하게 얻고자 하니라. 이 풍성함을 놓고서 우리 많은 얘기들 합니다. 물론 복스러운 삶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러면 풍성치 못한 빈약한 인생을 산 사람보다 혹시 복스러운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함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근데 그 풍성함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동일한 10장에서 1절에 시작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에게 대화하시면서 나는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왔다. 그리고 나는 그 인간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줄 것이고 나는 그 인간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내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는 인간이 가장 복받고 잘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새해는 아멘하여 영광 돌리느니라. 이게 우리 이제 또 은혜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멘 하시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지금 안 하시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멘 하면 복이 옵니다. 아멘은 진짜 좋은 말이에요. 예메트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나누죠. 진리입니다. 진리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예메트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면서 뭐라 하죠? 아멘 아멘 하고 말씀하신 게 뭐냐? 진실로 진실로. 그렇죠? 진리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 예가 되고 우리는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니라. 예수님 말씀 앞에 아멘 함으로 내가 인생에 복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한국 문화에 안 맞는다 하셔야 돼요. 복 받는 길인데 왜 안 합니까? 내 심령이 복 받는 길인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태도와 길은 무엇이냐면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내가 따라가는 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목자는 먹입니다. 목자는 보호합니다. 목자는 가장 좋은 인생의 길로 인도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믿음의 내용, the contents of faith는 뭐냐면요, 그 믿음 안에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함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것과 내가 누리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로 섬기고 바로 믿게 되면은 그 말씀의 진리와 정말로 그 부유함을 따라서 내가 인생이 풍성한 삶을 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때는 그런 인생을 살아본 사람의 기록이 성경에 들어있다. 그 사람이 체험한 하나님을 기록되었는데 그것이 시편 23편에 다윗의 기록이 아니겠는가. 다윗이 살아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 누린 복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편 23 뭐라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얘기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평안을 주셨다.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내가 바른 인생을 살게도 하셨고 칭찬받는 인생을 살게 하셨고 의로운 인생도 살게 하셨고 특별히 내 영혼을 고쳐주셨다. 그런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엄청 중요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다윗이 인생의 환난을 겪고 난 다음에 쓴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봉독해 주셨는데요, 첫 절 시작하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죠. 내 속에 있는 영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선포합니다.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선포하고 2절부터 마지막 5절까지는 왜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지 이유들이 쫙 나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해를 들었으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다, 또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진실한 마음 가운데 여러분 앞에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올해 다른 건 몰라도 꼭 받아야 되는 은혜 3가지 오늘은 쥐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은혜, 내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게 은혜입니다. 내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다.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은 그냥 동물처럼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혼이 있다는 걸 혹시 체감 못하시는 분은 분명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생각하는 나가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그리고 그냥 영혼이 아니고요, 건강한 영혼입니다. 인간이 행복해지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건강한 영혼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육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증거가 뭡니까? 어떤 분 그러던데요. 건강하다는 건 똑바로 누워갖고 가만히 누워있는데 아무 데도 안 아프면 건강하다. 암이 말기가 돼도 안 아프거든요. 잘못 생각하신 거죠, 그죠? 그리고 의사가 들으면 웃을 얘기예요. 가만히 안 아프면 건강한 거다. 그게 아니죠. 건강한 증상들은 내가 어떤 운동을 한다든가 생활을 한다든가 그러면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체감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 나는 건강하다. 사람들이 보면 알까요? 아, 이 사람 건강하다. 육신이 참 건강하다. 알죠. 육신이 싱싱한 젊은이들 보면은 요즘에 제가 자꾸 부러워지는 이유를 제가 젊을 때 제가 부러운 거죠. 지치지 않는 체력, 그렇죠? 정말로 끊임없이 아침만 되면 생겨나는 힘, 그 젊음의 힘이, 육신적인 힘이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먹으면 그게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만 못하다는 얘기죠. 육신적으로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건강한 사인들이 다 있습니다. 바이탈 사인들이요. 영이 건강하면, 영혼이 건강하면 사인이 있을까요? 잘 안 잡히시면 반대로 가겠습니다. 영혼이 병들면 사인이 있습니까? 아, 끄덕끄덕 하시면 대만에. 예, 병들면 사인이 있습니다. 우선 영혼이 병들면 생각이 부정적입니다. 영혼이 병들면 어둡습니다. 영혼이 병들면 우울합니다. 영혼이 병들면 자꾸 교만해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친구가 없어집니다. 영혼이 병들면 정말 이상하게도 자꾸 실패만 예감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으로 자꾸 끌고 갑니다. 이게 다 뭡니까? 영혼이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들이거든요. 반대는 뭡니까? 영혼이 건강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때, 아, 이 사람 영혼은 참 건강하고 깨끗하고 이쁘고 밝다. 어떤 사람이에요? 네.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영이 평안합니다. 조마조마하지 않습니다. 노심초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줄이 완전 참새같이 되니까 보는 사람도, 아, 이 사람은 좀 불안하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한 30분 얘기하고 헤어지고 집에 가서 타이레놀 먹어야 돼요. 그분의 불안함이, 그분의 답답함이, 그분의 것이 나한테 전해져 오니까 30분 내내 얘기를 듣고 집에 가면 머리가 어성성하게 영이 깨져요. 마음이 숭숭해져요. 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하죠. 아, 이분 영이 평안하지 않구나. 평안이 필요한 분이구나. 그래, 영혼이 복받은 사람의 가장 좋은 사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영혼이 평안합니다. 또 영혼이 복받은 사람의 표시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그 사람 안에 끝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되는 집에 가면 하하 웃음이 많습니다. 그냥 작은 거 큰 거에 하하 웃음이 금방 나옵니다. 뭐냐면 영혼이 편안하고 영혼이 기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부자여야 기쁜가요, 영혼이? 아, 그건 아닌 것 같죠?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영혼이 평안하고 기쁠 뿐 아니라 영혼이 맑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쁜 생각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단순하고요, 나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맑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영혼이 맑다는 것이 얼마나 큰 블레싱입니까? 영혼이 맑은 사람은 영혼을 치유하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시편이 다윗이 쓴 것인데요, 다윗은 그의 영혼에 복받은 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체험했냐면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목동을 하면서 티네이저 때부터 들판에 나가면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늘을 보고 비파를 뜯으면서 노래를 만들어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높으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시도다. 그러고 막 하늘을 보고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으로 꽉 차고 자질구레한 뭐 그런 생각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단순한 사람이에요. 땅을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오묘한 거예요.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건 오묘하고 너무도 이쁘도다. 양을 보니까 꼭 나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무슨 마음이 됐냐면요, 단순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깨끗한 영이 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니까 자기가 그런 영이 된 거예요. 단순하고 용기 있고 깨끗하고 정말 순수한 그런 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스토리가
당대의 초대 왕이었고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정신병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노래를 들으십시오. 그의 노래를 들으면 병이 낫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길이 없으니까 의원도 못 고치니까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이 피파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병이 떠나가더라. 어떤 분들은 이게 치유 기법이야. 치유 기법이 아니고요. 다윗 안에 있는 그 평안의 영이, 건강한 영혼이 하나님께 몰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때 동일한 힘이 다윗을 통해서 듣는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믿으십니까? 영혼이 건강한 사람 옆에 있으면 건강해집니다. 옮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혼이 병들어 있는데 같이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병든 사람을 피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혼은 병들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이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영혼이 병든 영혼도 하나님을 만나 치유받는 겁니다. 그렇게 영혼이 깨끗하고 좋았다는 다윗의 영혼도 병들고 망가집니다. 얼마나 많이요? 바닥까지요. 영혼이 더러워지고 캄캄해지고 정말로 평안도 없어지고 조의도 없어진 영혼이 다윗의 영혼이 됩니다. 언제입니까? 밧세바하고 간음했을 때요.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조의가 다 없어지고 모든 평안도 없어지고 답답해지고 여전히 자기는 왕이고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허무하고 답답하고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기쁘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만날 수 없고, 내가 정말 비파를 치며 하늘을 보고 하나님 찬양할 때 기쁨도 내가 찾을 수가 없고, 그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하고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언제 영혼이 망가집니까?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아름답고 영혼이 기쁘게 되고 영혼의 복을 받는 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거든요. 내가 깨끗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것이 내게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들이 내게 쏟아져 들어온 것이거든요. 오직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러시냐면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른 거 안 갖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 깨끗한 눈을 가지게 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게 돼서 하나님이 마음껏 나타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저절로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의 영혼인 평안과 기쁨과 그 모든 것들이 따라 들어온다. 근데 이게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병드는 것이죠. 다윗은 죄를 받고 섰을 때, 간음했을 때,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 첫 아이가 죄 중에서 임신해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년도 넘었겠죠. 그 기간을 난리를 쳤을 때 시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속에 토설치 않을 때, 죄를 고백하지 않고 덮으려고 하니까 1년 동안 뼈가 녹는 것 같았다. 너무 힘들었다. 몸에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불행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이 병든다는 것, 영혼이 병든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반면에 다윗은 또 자기의 영혼이 심하게 상처를 받았을 때 시편 한 편 건너 한 편마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과 삶이 방학 중이지만 시편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렇죠? 읽다 보면 얼마나 상처받은 영혼이 많이 납니까? 대개 다윗 것입니다.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원수들이 나를 짓밟고, 원수들이 나를 모욕하고, 원수들이 나를 모함하고,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고, 원수들이 나를 찢어 죽이려고 그럽니다. 바산의 소들처럼 나를 밀고 들어오고 나는 정말 몸둘 것이고 난 밤새도록 침상이 젖도록 웁니다. 그러다가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이제는 내 힘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낭망하라. 선포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살다가 상처받아 영혼이 병들 수 있습니다. 세상은 타락한 곳입니다. 타락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은 타락하고는 전대 반대에 계신 거, 선하신 겁니다. 반대는 뭐냐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의 목숨을 취하는 것조차도 내가 거리끼지 않겠다. 내가 누굴 바꿔라도 내가 서겠다. 이건 다 타락한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이긴 자가 박수 받는 것이고, 그렇죠? 과정보다 결과를 더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또 세상에 물든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상처를 받는 건 자동입니다. 맞습니까? 착하면 상처 안 받습니까? 깨끗하고 착하게 살면 상처받습니다. 영혼이 상처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상처 때문에 우리 안에 어둠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분노가 들어오고,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고, 짜증이 들어오고, 쉽게 좌절하고, 뭐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희망도 잃어버리고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다 내가 입은 상처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죄 때문에, 내가 뒤집어 씌워진 것들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걸 다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가장 가깝게 생각하는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픔은 더해집니다. 그럼 무슨 결과가 되냐면요, 영혼이 상처를 받아서 영혼이 어두워집니다. 다윗은 자기 장인을 피해서 얼마나 도망다녔습니까? 자기를 최고의 장군, 최고의 지도자라고 막 그냥 입이 침이 마도록 찬송했던 사람들이, 국민이 모두 돌아서서 자기 아들 압살롬을 따라갔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막 소리 질렀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 같이 온 국민이 따라다녀요. 상처 컸을까요? 어마어마한 상처죠. 평생을 떴던 부하들이 다 등 돌리고 배신해서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가버리고, 압살롬의 위선과 그들 존대해준다 그러는 그 허울 좋은 외모에 반해가지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다 죽었는데, 기운도 없는데, 어두운데 내 영혼을 다시 기쁘게 회복시켜 주시며, 오늘 본문도 얘기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시더라. 그리고 내 영혼을 정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새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영혼의 복입니다. 영혼의 복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새해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바라보고 그 말씀 속에 묵상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붙들고 삶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로 말미암았던 상처와 아팠던 내 영혼도 치유되어서 깨끗한 어리아나 같은 속살과 같은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회복되고, 내가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던 내 영혼도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져도 되는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신다는 풍성한 삶은 이런 삶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고민이 많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정작 그 사람은 기쁘고 행복하고 늘 기쁘게 사는 모습을 보면 그것은 영혼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금요일에 꼭 받아야 되는 복은 뭐냐면요, 내 소원이 새롭게 되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내 영혼이 새롭게 되면 두 번째 생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내 인생에 소원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불행한 인생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내 속사람이 불행하고 어두우면 그걸 불행하죠. 또 뭐가 있냐면 내가 인생에 기대하는 것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기대할 것이 없으면 무의미한 인생이 됩니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1년을 살아도 얼마를 살아도 의미 없다 내 인생. 어떤 기분이세요? 행복합니까? 행복 안 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행복합니까? 행복 안 합니다. 오늘 뭐 할지 몰라. 할 일하고 뭐밖에 없어요? TV 보고 앉아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어느 자매님 간증입니다. 이 자매님이 평균 하루에 TV를 몇 시간 보냐면 7시간 본대. 그냥 방송별로 다 보는데 요즘은 뭐라 그러더라, 24시간 심야 방송까지 나와가지고 본 거 또 보고 한 바퀴 돌리고 또 다른 채널 가서 보고 계속 본대. 근데 이 자매님이 결혼했는데 문제가 있어. 10년 이상 갔는데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애를. 마음에 소원이 있었는데 뭐 TV만 보고 낙심이 없으니까 애도 없고, 그러니까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더 그런 거죠. 무료하게 지냈는데 10년 후에 세월이 더 지나가니까 이거 내가 왜 사나 이런 생각이. 우울증 걸리죠.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한다는 집사님 한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자매님 그렇게 살지 말고 TV를 끊으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TV가 문제인 것 같으니까 TV를 끊으셔. 인생이 그래도 무료해지는. 그 말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TV를 끊기로 하고 금식하기로 하고 TV에 아예 천을 뒤집어 씌우고 진짜로 안 봤대요. 40일이 지났는데요. 성경 읽기 시작하더래요. 기도하기 시작하더래요. 석 달이 지났는데요. 임신됐대.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더래. TV 많이 안 봐서 전자파가 없어지니까 애를. 아, 얼마나 현실적인 제안인가 몰라. 이거 은혜 깨는 얘기예요, 완전히. 근데 본인은 아는 거예요. 내가 TV를 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 속사람이 기뻐지셨고 평안을 찾았고 안정감을 찾았고 하나님의 아이를 선물로 주셨다. TV만 끊어도 오는 복. 하나님만 바라봐도 오는 복.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 5절에 뭐라 그러세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인생은 만족한 인생이 좋은 인생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만족한 인생. 근데 그냥 내 욕심을 채워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영혼이 건강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소원이 생깁니다. 몇 살 때? 80살 때. 누구? 모세는 80살 때 신령한 비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나갈 수 있는 큰 비전을 받았어요. 나머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중에서 마지막 3분의 3 포션이 제일 멋있는 인생. 믿으십니까? 나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졌을 때, 속사람이 건강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고 싶은 일들이 생긴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신령한 소원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게 살아나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없고 기대하는 것이 없고 미래에 대해서 새해도 없으면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라지, 나하고는 관계없지. 현실이 변할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신령한 디자이어가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시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바라볼 생기는 게 뭐냐면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이고요. 그 확신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내 능력 안에서, 내 리소스 안에서 생각했던 인생이 커지고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아, 하나님은 어부도 쓰시고 농부도 쓰시고 세리도 쓰시고 이런 평범하고 정말로 중하에 있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을 쓰셨다면 나도 내 인생에 있어서 인생을 보람있게 쓰실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소망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요, 우리가 젊은 나이 때 20대 때에도 이런 기대가 사라지고 미래가 없어지면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름도 없는 무명 어부 베드로를 최고의 사도 베드로로 세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내 가정을 향해, 내 자신을 향해, 교회를 향해 비전이 생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입니다. 이 기대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희망을 갖고 희망을 안 갖는 사람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 소년이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해남에서요, 중학교 갈 돈이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앞만 뒤져도 돈이 없습니다.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고아원을 가서 두드립니다. 학교를 보내주는 고아원 찾아가서 받아달라 그랬더니 부모이냐 물으니까 부모 있다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부모이냐, 그래 부모 있다니까 고아원에서 몇 군데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것저것 뭐 껌파리도 해보고 해보는데 도저히 그거 갖고는 중학교를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소년 때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저는 중학교 가고 싶습니다. 저는 집이 가난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중학교 좀 보내주세요. 소원이죠. 그래갖고 하얀 봉투에다 집어넣고 앞에다가는 하나님 전, 뒤에다가는 자기 이름을 쓰고 딱 붙였죠. 썼어요. 근데 문제는 우체부입니다. 그 간증형 우체부가 그걸 딱 받아가지고 이걸 어디로 보내야 되는 주소가 없는데 하늘로 쫓아갈 수도 없고,
근데 우체부가 참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우체통에는 근처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 제일 가깝다 생각해 교회로 가져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목사님이 제일 높은 것 같은 목사님 갖다 줬어요. 하나님께 전해 주십시오. 아, 이거 똑똑한 우체부예요. 그 이준목 목사님이란 분이 그 편지를 받았고 읽으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눈물 나오게 감동을 먹었대. 눈물 나오게. 이 소년이 얼마나 중학교를 가고 싶어 하나님께 이렇게 써가지고 집어넣었을까. 그래 그 소년을 찾아가지고 교회에서 경영하던 고아원에서 키우고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교 보내고 공부 너무 잘해서 목사님 사모님은 의사 만들고 싶었는데 본인은 신학대학 간다 그래서 신학대학 보내서 신학 박사 되고 유학도 오고 신학대학 총장도 마치시고 오명석 박사라는 분의 간증을 제가 읽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소원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 소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쳐다보고 있을 때, 기도가 되었을 때 이루어집니다. 달라집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승부하는 2018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새롭게 되고 내 소원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 능력이 새롭게 되는 해가 복받은 해입니다. 5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것. 내 청춘을 어떻게 해요? 독수리 같게 새롭게 하시는. 왜 성경에서는 힘을 얘기할 때마다 독수리같이 힘이 있다 그럴까요? 독수리 잘 아십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이사 가가지고 뒷마당에 나무가 많은데 그 다음에 많은 게 뭐냐면 이 동물이 많습니다. 여기 많잖아요. 스쿼럴이 뭐 너무 많아. 어쩔 때는 몇십 마리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도토리 떨어지는 시즌에는 정신없이 많은데요. 스쿼럴이 많아지니까 또 많아지는 게 있어요. 또 뭐냐면 독수리과에 속한 매 같은 새들이 많아져요. 그래 보면 뒷마당에서 하늘에서 빙빙 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어릴 때 그 젊었을 때 그 뭐 그라이더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우주정하고 그래서 그런지 아주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비행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독수리과에 속한 새들이요, 이 하버링이라서 제자리에 있는 것도 정말 잘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가만히 떠 있으면 모든 건 떨어지거든요. 근데 바람을 이용해서 자기가 방향을 맞춰 그 자리 딱 서 있습니다. 이건 최고 고난도 기술입니다. 한번 하버링 하는 새를 가만히 보세요. 최고의 비행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람 기운과 양력을 딱 맞춰 떨어지지 않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날개 각도하고요. 한참 이제 쳐다보고 있죠. 근데 뒷마당에 먹이를 발견했어요. 대개 스쿼럴이 잡혀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 총알입니다. 수직으로 내리꼽습니다. 근데 그 속도가 가만히 있는데 제로에서, 요즘 차 중에 좋은 차는 뭡니까? 제로에서 60마일까지 뭐 3초? 그거 이상 빨리 내려오는. 그러니까 아래에 있던 동물이 눈치챌 시간도 도망갈 시간도 없어요. 그대로 가서 찝는 겁니다. 근데 내려오던 타성이 세니까 어떻게 됩니까? 타성만큼 몇 배의 힘이 있어야 차고 올라가는데요. 그렇죠? 내려오는 건 중력으로 내려가는데요. 날개만 접으면 올라가는 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물리학 공부하거나 뭐 항공우주과학 공부해서 비행기나 우주선을 디자인 안 해도 이 정도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채인 것과 올라간 게 동시야. 떨어지면 잘못하면 땅에 박혀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사람이 다이빙을 해보세요. 타력이 얼마나 센지. 근데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아. 근데 올라가는 힘이 내려오는 것처럼 직선을 솟구치는 거예요. 촤! 조지아 나무들이 키가 얼마나 큽니까? 30피트, 40피트 막 쭉쭉 서 있잖아요. 틈이 별로 없는데 그냥 꽂고 내려와서 바로 올라가요. 여러분, 이건 로켓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독수리 놀라운 힘이다. 성경에서 왜 독수리 하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 독수리가 날개짓하며 올라가는 힘을 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슈퍼 엑스트라 스트롱 파워를 주신다. 우리 인생에는 이 활력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활력 빠지면 인생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삶의 활력, 삶의 능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거 쑥 빠져버리면 우리 맥쑥 빠집니다, 인생이. 우리 정말 새해는 영혼이 새롭게 되고 소원이 새롭게 되고 능력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생각 속에 있는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현실 속에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세상에 가득 계시며 하나님이 모르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이 섭리하셔서 모든 일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2018년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그분의 목자를 뒤로 따라가면서 승리하시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